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다 아시는 본문이신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이제 부르시는 본문이죠. 18절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 의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고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건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제 물고기는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본래 예수님 안 믿는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고 너무나 당연히 돈을 벌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장, 사업, 직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은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그물 버려두고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보통은 그물을 버려두지 않고 이제 하던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이제 겸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나를 이제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 직장일 당연히 해야 되고 돈 버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2명. 그 12명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정한 그 12명?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사람, 순교할 사람, 죽어야 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콜링에 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업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한다.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도 마찬가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는 거야. 부모도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상식을 이제 뛰어넘는 말. 부모님은 그래도 챙겨가며 해야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하던 일 해야 되고 부모 잘 해야 되고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 하려면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제자의 숙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신도라 할지라도 제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의 삶을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하던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또 우리 특히나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23절과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23절 하려면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콜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것을 하려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도 내려놓고 아버지 어머니도 버려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어디 저런 맹신자, 저런 사이비가 있냐 이렇게 욕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24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 고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그래서 병고침인 거죠. 병고침.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때는 딱히 병원이 없었잖아요. 딱히 치료법이 발전하지 못한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중풍병자. 지금처럼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가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나에게 있었겠지만, 이 일들을 하는 순간에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고난이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할 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왜 이런 나에게 십자가를 원하셨는지, 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로 갔었어야만 하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들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콜링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버는 역할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직장 사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귀한 것 맞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 특별히 이 치유의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돈과 관련이 없어야 된다. 성령 사역하려면 돈과 인연 끊어야 된다. 성령 사역하려면은 부모 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치유의 능력, 치유의 현장, 성령의 기적,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 그대로 뭐 버려둔다고 해서 정말 불효만 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부모님에게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의미를 겪다 보면 알죠. 무엇이 내려놓는 건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건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든요. 정말로 무직으로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 그러전 각종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리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테스트에 통과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십자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각종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상은 사람, 그리고 물질, 그리고 나 자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는 특별했다. 12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람은 어쨌건 12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속사도도 있고 계속된 제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12명, 아주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 성경을 기록해야 될 만한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의 특별한 고난도 따라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돼?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가? 천국 가면 그만인 거죠. 근데 콜링이라는 게 있어. 심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콜링. 그래서 내가 너무 갈급해. 그럼 콜링 있는 거예요. 콜링 있는 거. 별로 안 갈급한 사람 있죠? 그냥 안 갈급한 그 모양새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콜링이 있어서 굳이 해도 되지 않아야 될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콜링에 따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무슨 콜링이 있을까? 어떤 콜링이 있을까? 내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그게 콜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싫으면 안 하면 돼.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처음에 이 사명을 거부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충돌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 증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눌렀던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을 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시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내 사명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난 뭘 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일하고 싶다. 나는 어떤 일을 가장 잘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에 가장 열매 맺을 자신이 있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 이 마음의 소망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하는 마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남 따라 할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계속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콜링을 주셨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은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곧 죽어야 되는 수년 안에 수십 년 안에는 무조건 죽어야 되고 순교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와라 따라와라 순교의 길로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두어라. 천국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 말아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그 일들은 각종 귀신 들림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들.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를 하겠으니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자의 사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선택받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발견하느냐 발견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을 것인가? 그 문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거룩한 동기를 주시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과 은혜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